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지내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유혹받기 쉬운 수요예배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앙의 재무장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지난 사흘 동안 정결케 해 주시며 또 앞으로 사흘이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 힘이 수직과 수평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데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태국 단계 선교 수련회 중인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말씀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도 건강과 또 침착과 평안함을 주시고 그동안 차분히 배운 공부를 실수함이 없이 지혜롭게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종교인 출석 예배로 그동안 또 자리를 비웠던 성도님들 환경을 섭리해 주시고 또 시작되는 새일의 교도회 위에도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강론하실 전승김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또 준비하신 말씀을 성령님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며 다짐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6구역 11구역이 날마다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시며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구역으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전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고 전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이 눈이 그냥 번쩍번쩍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잠깐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아버지 집에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으로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 부족한 거 아신 아버지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 잘 전하게 해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구원하소서 해보십시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구원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에 늘 필요한 계속 또한 해야 할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 8장은 주여라고 부르짖는 일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여지고 백부장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쳐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게 해서 유업을 당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평안하게 갈릴리 바다를 지날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부르짖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해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음을 예수님은 경계하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복된 일인 줄 압니다. 믿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그저 입에 붙은 말로 주여 주여 하고 돌아다니면 예수님은 상관없다 그래요. 나는 늘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고 앞에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 그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다른 동네로 가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쭉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건너가시냐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이 계속 이어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니 제자들이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문제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했습니다. 이게 답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겁난 소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더니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건 정말 신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가지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그들이 감탄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나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무사히 다 갔더라, 그런 정도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만은 아니에요. 분명코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교훈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암기하면서 생각해내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풍랑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해와 같다, 파도가 일어난 바다와 같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길은 고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고해와 같은 바다를 건너가는 일들이 종종 있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고, 마태복음 27장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서운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는 파손되고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마침 다 건너갔어요. 살게 된 거죠. 이런 일도 있고, 바다를 가다가 풍랑이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바다에서 얼마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세월호, 옛날에 뭐 타이타닉 호인가 뭔가 얼마나 무서운 사건들이 바다에서 일어나가지고 생각 밖의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된 것도 문제지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살아가는 길을 고해와 같다 했으니 바다와 같다고 말이에요. 그 내용 속에는 이 바다에 일어나는 태풍은 예고 없이 옵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의 태풍은요, 정말로 예고가 없어요. 지금 일기예보도 있어가지고 100% 맞지는 않아도 거의 많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보를 듣고 어디를 뭐 갈 계획을 세우든지 할 때 미서 일기예보를 딱 보고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기예보도 없어요. 다만 있다고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거 있어요. 너희가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으면 그날이 비가 올 것이라고, 저녁 때 저녁 하늘이 붉으면 가물 것이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것이 그 당시에 아마 일기예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했어요. 지금도 좀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동쪽 하늘이 빨갛게 막 구름들이 빨갛게 하면 그날 비가 오더라고요. 성경의 일기예보. 예. 근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딴 지방으로 가시려고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근데 생각 밖에 태풍이 분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일기예보가 있어서 가다가 태풍이 일어날 겁니다 했다면 아마 배가 출발하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배를 타지도 않았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니까 제자들도 따랐어요. 일기예보가 없었던 그 모양이죠. 그 당시 그 순간. 그런데 배가 가다가 난데없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얼마나 힘써서 노력했겠습니까? 그 배에 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수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해가지고 뭐 너도 잘 적고 뭐 이 풍랑을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 수 있다는 방법도 요령도 다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경험대로 힘쓰고 노력하면서 애를 쓰고 막 물이 덮이면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바가지 그때는 바가지 없었을런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자기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풍랑에서 배가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춤쉬고 계신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갖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했다 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는요. 첫째는 위기를 만난 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주여 구원하소서. 아무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을 당했든지 위기를 만났든지 죽게 되었을 때, 급할 때에 주여, 지금 우리는 급하면 엄마, 아빠 하고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분들인 것 같아요. 부모보다도 더 가까운 분들.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날 때 주여 하고, 마취 중에서 막 몸부림치면서도
주여 주여 예수님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분 나는 봤어요. 찾는 분. 능주교에서 전도사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대수술을 했는데 거기 제가 가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깨나기 전에 막 주여 주여 부르짖더라고요. 이 사람은 안 죽고 살아겠다. 그랬더니 살아나더라고. 진짜 큰 수술을 했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주를 찾고 부르짖더니 그 무서운 암병에서도 살아난 것을 제가 먹게 계십니다. 위기에 처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상에 올라갔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상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상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 대화를 하는데 뭐 얼굴이 변화돼서 천사와 같고 놀라운 환경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산을 오직에 있으면 변화산이라고 했겠어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병든 아들을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되고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막 들어가고 불 속에도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고쳐요? 그래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 내려오셨습니다. 주여. 거기서 또 주여. 내 아들이 이렇게 병이 걸려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막 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여 저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한 마태복음 17장 23절 이하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급한 일을 당할 때 주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고치 못하게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참 태풍이 갈릴리 바다같이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막 해물어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봤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호수. 큰 호수. 하다가 호수가 크니까 그냥 바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도 그냥 바다라고도 하고. 근데 거기를 건너가 봤습니다만은 그날은 특별한 은혜로 무사히 건너가게 됐죠. 아무쪼록 우리 인생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것 같이 고해 같은 바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병원에 입원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오늘 대화하고 친구처럼 밥도 같이 먹고 지내는데 내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으로 바꾸져 보기도 하고 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얼마나 생각할 수 없는 갑자기 일어난 태풍, 갑자기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일어나느냐고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급할 때 그때 이 위기에 부르짖어야 정말로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도 하고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때라도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되니까 주를 부르짖어야지 어째요. 위기를 당하면은 누가 우리를 해결해 줍니까? 내 힘으로? 제자들이 그 안간 경험 힘으로 아무리 노를 젓고 물을 퍼대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풍랑은 우리 힘으로 우리 재주로 능력으로 힘껏 애쓰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문제를,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오늘 본문의 27절에는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도.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천지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능히 잔잔케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은 예수님, 주여, 주여. 대통령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내 부모, 형제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설악산에서 간첩 작전이 나와갖고 다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50보 사이에서 이렇게 막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간첩 잡는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포위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냥 독수리가 팍 날아가고 짐승들이 막 지나가면 얼마나 놀라고 으쓱으쓱해요. 그럴 때 아빠, 엄마 불러봐야 소용있겠습니까? 그래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하고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하나님을 찾는가 했더니 그렇게 위급할 때 하나님 찾아지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하나님 찾아지더라고요. 주여, 주여 찾아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우리 가정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미리서 이 얘기를 듣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망설이지 말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안간 힘 다 힘 딱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 죽었다 하고 그 지쳐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주께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은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곧 일어나사 즉시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주를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라도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주바라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 주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그런데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기가 막힐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때에 바로 주여 하고 찾아야 주를 찾아야 돼.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 나의 이 어려운 풍랑 당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가? 생각하면서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 안 됩니다. 돈 갖고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를 찾을 때 이것이 온전한 주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험난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의문되고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받고 죽어간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 고생을 하고 있어도 주무시고 계셨더라. 왜 그 풍랑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풍파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 왜 이런 일이 당한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너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변호사도 모릅니다.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일,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환난,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도 제자들이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던 바다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곧 그냥 잔잔해져서 평안하게 가야 될 것인데 세상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더니 위험하게 되다니 이거 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이런 일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명합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그걸 밝혀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원치 않게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막 생겨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시편의 기자 같은 분들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악한 자는 잘 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라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선지자들도 모르기 때문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런 일을 당한다? 욥에게 당한 환난이 왜 그렇게 당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모르는 일이 있더라도 또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당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입니까?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은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로 내가 무슨 이유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 풍랑을 만나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의심되었던 일이 풀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했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사업 실패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는 언제 어느 때인가 예고 없이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놔야 돼요. 배워놔야 돼요. 이럴 때에 부르짖어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했으니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약속했으니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이 환난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주여 구원하소서 감히 입이 열리지도 않고 부르짖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는데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고, 왜 두려워하느냐고. 나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들이 버려볼 줄 알았어요. 버려버려야 시원할 것 같아요. 왜 믿음이 크지 못하고 그때 어리고 작느냐.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느냐고 하지 않냐고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작다고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은 크든지 작든지 금덩어리는 금덩어리예요. 믿음은 크든지 작든지 믿음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입니다. 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은 작아도 믿음이고 작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런데 이 믿음 작아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하더라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졌어도 얼마나 작은 시간인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런 약속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큰가? 작은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백부장처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 칭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책망을 듣는 제자들처럼 놀랍고 두려워하고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할 정도로 믿음이 없어서 발발 떨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너는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냐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꾸짖어서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믿음 작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할 것이 없게 되었으므로 믿음이 작아도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니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이요 구원받을 믿음이요 마귀가 갖다 준 믿음이라면 지옥 갈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으니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은 권능자요 천지를 창조한 자요 인생의 모든 문제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며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시니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여 구원하소서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갖고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했어요. 문둥병도 이 나병도 깨끗하여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하면 됩니다. 네.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내려갖고 물 위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다가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막 일어나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겁이 질려가지고 주를 바라보던 생각이 그 믿음이 약해져서 물속으로 붕 들어갑니다. 주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하면서 손을 잡고 건져주시고 배에 함께 올라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어요 이 내용.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작은 베드로 책망하면서도 건져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제자들 풍랑 속에서 죽겠다고 소리질러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지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면 우리가 실패했나이다, 우리가 사고를 냈나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부르실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기는 하지만은, 주무시고 계셨지만 아무런 관심 없는 것 같이 하고 계셨지만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예수님 우리 가정에 모십시다. 우리 개인 생활에, 사업체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시다.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셔도 나는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변함없이 주무시고 계신다 해도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급할 때는 주여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